시편 50편입니다. 자,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2절 천천히 시작. 오늘의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뜻을 지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명령을 결정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우리 함께 하늘이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의 심판장이 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설교라고 나오죠. 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주제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자, 저와 함께 눈을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과 좀 거리가 가까우신 분은 약간 어깨를 한 5cm 정도 이렇게 띄어서 사이에 있고요. 제가 안 보이는 분은 자리를 약간 이동해서 제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자리를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가 설날이었잖아요. 자,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우리 또 설날 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쨌든 설날 잘 보내셨는지 또 새해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좌우로 옆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시작. 설날 잘 보내셨습니까? 좋은 한 해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닙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미래 과학자들도 미래는 참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래를 예측해야 어떤 정책이나 우리가 계획을 나름대로 그래도 세워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한 화두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한다라고 우리가 TV나 또 여러 우리 경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 삼성 또 LG에서 이제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만큼 이제 해외에 가서 자동으로 이제 외국어를 번역을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도 이미 며칠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를 대비한 화두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그건 어떤 이야기일까?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인구학의 전문지 중에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데모그래피라고 하는 인구학의 잡지사에서 세계 사람들을 상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을까? 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종교가 없는 불신자들의 수명이 과연 어떠할까라고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같은 이런 종교를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불신자 간의 생명 유지가 그러니까 장수에 큰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인 측정과 그다음에 현장 조사 답사를 통해 밝혀낸 결과가 무엇일까? 결론은 종교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약 보통 불신자보다
7년을 더 장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정혜 집사님은 저기 시타를요 21도에다 좀 맞춰주시기 잘 부탁을 드립니다. 21도. 자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종교를 갖는 사람은 자 몇 년 정도 더 평균적으로 사느냐? 7년을 더 장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럴까? 믿음이 그리고 긍정적이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만큼 인간에게는 정결한 수명 연장은 물론이고요. 삶의 귀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현대 사회에 풍요롭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이 현대 사회에는요 아픔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 중요하다라는 이 종교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는 2020년 중국에는 이제 그 앞에 2019년도 11월에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 많은 기독교인들 예배자 중에서요 상당수가 사라졌다라는 통계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봉독한 이 시편의 50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이 3,000년 전, 3,500년 전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레위인의 성가 대장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쭉 요단강을 타고 사해바다. 자, 요 불빛 비치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불빛을 비치는 이곳을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건 역대 꾸준하게 수천 년 되는 수도고요. 지금 이스라엘 수도는 여러분 뉴스에 잘 보시면 텔아비브가 현재 수도입니다. 모든 외교관계 대사관이 이 텔아비브 바닷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한 수도죠. 자 그런데 3,500년 전에 예루살렘 이 수도에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 대장이 자 예배의 그러니까 정의 참된 예배에 관하여 이제 고백의 시를 쓴 은혜의 시를 쓴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시편 50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 50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지혜시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된 예배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쁜 시간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정말로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물을 갖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참된 예배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반응의 연장으로 일상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죠.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란 단순히 형식과 규례가 아니에요. 자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나의 온 몸의 나의 영혼의 정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한다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 성경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매주 주일날 또는 매주 수요일날 우리는 항상 반복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란 때론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이 본질을 놓치고 형식과 규례에 집중할 때도 때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지 아니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내 마음이 80%, 90%, 100% 주님 마음에 드셨나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면 야 그래 오늘은 네가 나를 향해 50%밖에 마음에 정성이 없었던 것 같다. 다음에 올 때는 50%더 열심히 해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해줄 거니까 다음에 100%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해주면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아니하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성령께 의지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렸던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였을까요? 예배가 살아야만이 교회가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예배를 매번 100%는 아닐지라도 정말로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80%, 90%, 아니 95%, 아니 99%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거의 다 그렇게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드실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기준을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35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 대장을 통하여 그 참된 예배의 기준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날 다음 이 주일날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과연 이 시편 50편이란 야고 아삽의 지혜의 시를 통해 예배의 거울이란 과연 무엇인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2층에도 함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주보 맨 뒤편을 보시면 오늘 예배 말씀이라고 해서 자, 첫 번째 우리 예배자를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예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 바이블 텍스트가 시편 50편입니다. 그러면 자 1절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 또 여러분이 마음으로 따라 읽었던 이 말씀 과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과 아침부터 저녁이라도 시간에 속한 모든 피조물이 예배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도 생명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넷째 날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즉 우리들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귀한 영적인 존재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펼치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애굽 땅에서, 자, 여기서 이제 종살이를 하다가 BC 14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애굽을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출애굽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도는 지금 안 나오지만 이 밑에 보시면 이쪽으로, 여기서 보면 이쪽 되겠네요. 여기서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홍해 바다를 BC 1450년에 건너서 3개월이 걸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오느냐면요. 자, 시내산이라고 들어보셨죠? 호렙산. 자, 그 밑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에 놔두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동안에 여러 차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말하지만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2285m입니다. 얼마라고요? 2285m. 자, 여러분, 여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불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3년 3개월이 있다가 이 시내산에 가니까 모세를 통하여 왜 당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을 그때서 늦게 비로소 알려줘요.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와 민족을 삼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나를 섬기라.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을 그때서 비로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는 구별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시오 나팔 소리 가운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불 가운데 임하시오 나팔 소리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려라 라고 두 번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어떻게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냐?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토록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또 오늘 현대의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배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잠시 잊고 바알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면요, 뭐 부자가 되고 하나님만 섬기면 가부가 되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부자가 되든 가난한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우리 현대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 열정이 사라졌을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처치, 교회의 회복이란 말씀운동과 기도운동과 성령운동과 전도운동이 살아나야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야 기도가 있고, 기도가 살아나면 나라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넘기시면
참으로 저와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지금 제가 불빛을 비치는 곳은 어딜까 하면 여기가 나사렛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여기고요. 테라비는 여기인데 요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이 사마리아 성을 간 겁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땅이고 한때는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도 잠시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어떤 곳이냐면 버려진 그러니까 잡동산의 땅,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잡하여 교잡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예? 혼혈아, 그렇죠, 혼혈아. 뭐 튀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하고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그게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갔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하러 나가시고 우물가에 12시에 딱 예수님이 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12시에는 38도 40도가 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10시나 11시부터 시띠나무 밑에서 오후 2, 3시까지 놀아요. 한 4, 5시간. 그리고 아침 일찍 저녁에만 주로 일을 합니다. 워낙 더우니까. 그 12시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왜 왔을까? 이 여인은 과거가 좀 어두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볼 때 손가락질하는 여자니까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과 딱 1대1로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1대1로 만났는데 문제는 이 태양빛 우물가에서 그쪽으로 만났는데 자, 여기서 과연 아주 기가 막힌 이 장면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의 하이라이트가 뭘까? 그것은 바로 4장 23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걸까? 예수님께서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그 여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뒤편에 보시면 우리 못 찾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요한복음 4장 20절을 찾아놨습니다. 1번입니다. 주보 1번 두 번째 줄에 자, 하나님은 여기시니 자, 우리 천천히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그분은 누굴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그분은 이스라엘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교환교회의 예배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설날 이렇게 우리 교환교회를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도 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주변에, 자, 이 땅에 오늘 이 설날 다음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가면 왜 이런 사람이 꼭 있을까?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런 사람 있다.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 첫 번째, 어느 교회에 가든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눈을 뜨는 사람이 꼭 한두 번씩 있대요.
두 번째, 교회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두 번째, 어느 교회 가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떠보면 눈이 마주치는 사람이 반드시 있대요. 당황해서 또 눈을 딱 감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대요. 자, 여러분, 교회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에 눈 뜨다가 눈이 마주치는 사람 중에 들킨 것처럼 다시 눈을 꼭 감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 시간에 눈 뜨다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눈을 감았을 때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확인하는 사람이 꼭 한두 분이 있답니다. 자,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섯 번째, 기도 시간에 눈을 감다가 그냥 잠자는 사람도 한두 명 있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섯 종류의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라고는 말하지 마시고 봤는지 안 봤는지는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 말에 어느 것은 경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정 이 예배 시간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왜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왜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메말라 있느냐? 오늘 35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치료를 초월하여 이 아삽의 성과 대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뜨겁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자,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1절로 6절이 오늘 설교의 바이블 텍스트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1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를 가요. 아니, 이 교회 정관문만 빠져가면 본문이 어딘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주제가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분이 95%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오늘 6번을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주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이 주제 말씀만 기억하시면요, 오늘 설교가 성령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떠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등을 밀어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주제는 곧 성경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문과 이 주제는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잘 기억하는데 왜 말씀을 자꾸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자, 예배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배는 공의의 하나님을 그래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50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로서 언약을 맺으시죠. 자, 50편 5절 이르시되, 자, 우리 천천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고백합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가득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2번, 주보 2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시편 42편 6절에서 이사야 42장 6절에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한번
주보를 보세요. 2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매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시계추처럼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로 걸어다니는 예수의 전도자고요. 예수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의 모형의 샘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시골에서 살다가요. 모처럼 서울 자식집을 방문한 시골에 한 80대 노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 시간이요. 너무도 무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바쁜 아들 자식이 아버지를 모시고 이 노인네를 데리고 이 나들이 나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서울 사람이라고 나 수도권 사람이 떼부자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오랜만에 80이 돼서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놀아주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미안하잖아,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60대 아들이, 보다 못한 아들이 하루는 심심하실 텐데 아버님 극장 구경이나 하고 오시라며 이제 돈을 두둑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81살 먹은 노인이 그래도 근력은 좀 좋았나 봐요. 농촌에 사시니까. 그러더니 이제 그 돈을 받고 너무 무료하니까 이제 그 집 앞에 큰 길로 도시니까 나가서 이제 극장 구경한다고 이제 아들 돈을 받고 간 겁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30분도 안 돼서 돌아오셨어. 그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들이 일 나가야 되는데 아버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이렇게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님이, 이 노인 아버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대답하냐? 똑똑한 서울 사람들도 어리숙한 데가 있구만. 아니 글쎄 내가 극장을 30분 정도 구경을 했는데 돈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얼마나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극장 구경을 좌우로 왔다가 길 건너도 왔다 갔다 잘 구경하고 왔다라고 아주 즐거워서 81살 먹은 이 노인 양반이 아들한테 자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김영욱 집사님, 이거 예화의 예화, 쉽게 있는 일은 아니고 너무너무 믿으시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시골 노인은 극장 구경하고 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극장 건물만 구경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교회도 예배도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때때로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미 수천 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사야 1장 12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라고 헛된 예배자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전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의 주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한 5번 내지 6번 강조할 테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절로 6절의 엑기스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자, 주보 뒤편에 셋째를 한번 봐주세요. 자, 주보 세 번째 셋째 참된. 자, 고백합니다. 시작. 참된 예배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나님께 짐을 드리고 나름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나름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대 이 예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무섭기도 하고 참으로 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린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굴까? 성령님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Holy Spirit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한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 조화롭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께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50편 6절. 자, 하늘이. 자, 우리 천천히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들 심판자이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6절 이 봉독한 이 성경의 이야기란 너희는 지금 하늘의 참된 성결을 무시하고 순수한 예배를 오염시켜놓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되면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린다고 하면 첫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 결단하고 맹세한 소원들을 실천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첫째 예배는 감사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이제 내가 깨닫고 그리고 알았으면 그 은혜를 통해 결단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때 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두 가지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신자요, 성도요, 직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편 50편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 정확하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 가번 첫째 주보를 보시면 역대상 16절에서 16장에서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 둘째는 나번입니다.
시편 95편에서 자,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다번입니다. 그 셋째는 주보를 보세요. 이사야 38장에서 자, 구원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구원 받는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라번입니다. 그 넷째는 주보를 보세요. 스가랴 8장에서 여호와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마지막 마번입니다. 그 다섯 번째 주보를 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고백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알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하는 자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다 라고 오늘 시편 50편 1절로 6절을 통해 아삽의 이 구원의 예배 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